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나상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좀 교회 내에서도 물론 교회 밖에서도 귀한 사역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후배들을 위해서 참 많은 사역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도를 위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5장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비슷한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런즉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전체적인 원리, 전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큰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4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일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또 5장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구원의 믿음에 관해서 4장 20절과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의미는 보통 갈등하다 혹은 마음이 흔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서 좀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믿음은 약간 믿거나 혹은 말거나 의심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온전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 참 성공한, 믿음을 온전히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또 믿음에 실패한 사례들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이 굳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다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다른 게 사는 쓰는 말로는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더 이상 차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컵은 물을 부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물이 차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표면 장력 때문인데요. 물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fulfill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컵 속에 물이 한 방울도 더 추가될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이 아무리 부어도 그 이상은 차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상태로 믿었냐면은 더 이상 이 컵에 물이 차지 않을 만큼 꽉 찬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장에서는 누구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읽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과 같은 똑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의를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방법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어떻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 생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슬기롭게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 시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굳어져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열심히 우리가 막 환영합니다 이런 찬양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시는 걸 보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축복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좀 더 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화평이라는 많이 씁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이레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화평, 평화 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할 때 샬롬 이렇게 할 때 쓰는 말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서로 친하게 지내다 이런 것도 되지만 원래 이 의미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다 이런 겁니다. 하나가 되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생각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런 의미와 같다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교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뭐 헬라어도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를 설명하고 교제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서로 교제하다, 친분을 나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훨씬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에 참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곧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되찾은 거죠. 그것이 관계의 회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인 사귐, 교제를 누린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은 원래의 에덴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아담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제를 한다는 것, 이것이 에덴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됐습니다. 요한 1서 1장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증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분 아는데 내가 그분하고 교제를 했어. 그분하고 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내가 그분하고 교제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곧 그와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생명의 교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 참여한 자의 교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에 동참한 자로서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실제로는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시던 그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그 조금 전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고 만지고 자세히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는 알아감의 교제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교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나 우리가 하는 교제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원동력이 되니 그 교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이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교제의 즐거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겁나시죠?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약간의 그 짜증, 불편함, 신앙의 어려움, 저 사람 왜 자꾸 저럴까 나한테, 난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포도즙에서 포도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를 넣고 엄청 세게 눌러야죠. 그래야 포도즙이 짜집니다. 그런 것 같은 상황, 이런.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환난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난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이 없느냐, 환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축복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 없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환난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분들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뭐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평소에 내리는 삶의 일상에서의 결정들이에요.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결정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이냐?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냐? 예. 그러니까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환난 때 겪는 그들의 태도예요. 환난 때 겪는 그들의 태도예요. 환난이 있지만 그들이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얘기는 꼭 참으라는 거지. 근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이거보다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침묵하라 이런 얘기. 조용히 그 환난을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아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얘기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부산스럽게 수다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문제 도와줄 사람 찾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탑!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해결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를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이죠. 당연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죠.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죽으실 때조차도 그가 보였던 태도예요. 그가 보였던 태도예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 중에서 Passion of the Christ.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오늘 나중에라도 한번 그 장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는 장면이에요. 매를 맞는데 앞에 이런 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죄수들이 이렇게 그걸 잡고 있으면 그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군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런데
죄수로 끌려왔으니까 그냥 좀 때리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찍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그냥 가죽 채찍이에요. 예, 가죽 채찍이에요. 그렇게 시큰 몸풀듯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근데 그것을 못 이겨서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을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매 맞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가끔 매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요새는 큰일 납니다만, 예, 그때는 그렇게 막 선생님이 구타를 하는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막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더 안 맞으려고 막 피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덜 맞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절했어요. 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이제 때릴 만큼 때렸다. 죄 없는 애를 저렇게 이 정도 때렸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몸도 풀고 잘했다. 이렇게 끝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이 들고 일어나셔서 엉금엉금 기어서 매 맞는 자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둥을 붙들고 엎드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죄수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만 맞으려고 온갖 음사를 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반면에 또 다른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런 거예요. 채찍을 바꿉니다. 그 바꾼 채찍에는 첫 번째 때린 채찍은 가죽이었습니다. 두 번째 때리는 채찍은 그 가죽 속에 쇳덩어리들이 꼽혀져 있는 채찍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것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한테 소름이 끼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맞았던 그 채찍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에. 그게 이사야 53장의 얘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을 생각하면서, 멜 깁슨은 원래 천주교 교인이에요. 정말 묵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거든,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그냥 꾹 참고 있다면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동기가 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를 모를 때 가장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건가?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가 해결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잘 믿어보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친다, 이렇게 핑계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 그러면 잘 풀리는 거,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다윗,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그렇게 형통했어요?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반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요셉처럼 형통해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많이 자녀들에게 짓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해는 저희 반에 요셉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5, 60명 되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 6명이니까 10분의 1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그 요셉이 성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셉, 우리의 형통의 대명사 요셉,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에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술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형통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형통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인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정말 일을 잘 풀어주실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를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과 내가 뜻을 맞춤, 이런 뜻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좋게 풀려갈지, 세상적으로 어쩌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어려움 당하거든, 결국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우리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성품, 이런 뜻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품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자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보면 참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타고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된 성품이에요. 어떻게 훈련된 성품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성품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죽을 때 정말 좀 고통 없이, 정말 힘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풍성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가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그 친구들 맨날 술 마시고 같이 막 모여서 얘기하고 또 뭐 노래방 가고 근데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나 나름의 그 소소한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이 삶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삶을 누가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3장 5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밥상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잔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양을 잡아먹는 이리, 늑대 뭐 이런 거겠죠. 사나운 짐승들이겠죠. 아니 그런 사나운 짐승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잔치상을 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는 양들은 그 사나운 짐승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예. 그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를 풀을 뜯어 먹으면 이게 온전치 않아요. 이게 체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음식 먹으면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의 우리의 태도예요. 예, 그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 밤잠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수다스럽게 되는 거예요. 덜 호들갑을 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면 좋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 부모님의 어려움,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 해결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내 몫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은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 환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갖지 않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